예, 오늘 시간은 양가로 2번 시온의 회복을 예언함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 6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공간, 이 우주 세계를 장악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운행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63장과 64장을 볼 것인데 63장, 64장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때리시고 싸매시는데 그 방법으로 유대인을 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이방 왕들을 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4장, 64장도 3장, 63장, 64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용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게 63장과 64장에 나옵니다.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에돔을 도륙한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에돔이란 에서를 에돔이라 불렀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셔서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다윗이 똑똑해서 이사야가 똑똑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 에돔의 서급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빈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헌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을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멸망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0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룬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 하시고 7, 8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사야로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 800년 후에 그 일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란 시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주관하고 주장하고 작정대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작정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도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시고 결국은 사망 원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1절에서 6절까지만 봤는데도 든든하지요. 자신감이 생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7절에서 14절,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과거에 베푼 은총 및 치신 까닭과 그 결과를 증언합니다.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요? 자비와 은총, 찬송,
긍휼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래서 근심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야 그러니까 성령도 성신이라는 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도 근심하게 하면 근심을 하시는구나. 이 근심이란 표현이 우리로서 오해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근심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사랑의 표현에 인간적 언어를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알을 수 있도록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보면 8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근데 또 바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모든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고 주의 성신을 끈질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앞에서는 거짓도 없다고 해놓고 금방 8절, 9절, 10절에서는 근심케 해가지고 그들을 친히 치셨다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출애굽한 거지. 네, 출애굽한 걸 추억한 겁니다.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다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한다.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다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곤고함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 우리의 삶에, 생각에, 생각 세계의 모든 것에 본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 여호와야 돼요. 본 동사는 하셨다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주어예요. 본주어예요. 가끔 정신 들으면 하나님이 본주어인데 거찰 때 내가 본주어예요.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계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이랬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다 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곤고함도 편안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불평, 불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우리는 무속적으로 흘러가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다가 무속적인 얘기들이 들어오면 솔깃솔깃해요. 흔들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정신질환자가 생깁니까? 내가 주가 될 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하고 이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리막길로 하시는구나. 오르막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 때 모든 주어진 삶에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려고 열심히 나오도록 했구나. 잠을 깨워서 부지런을 피게 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자꾸 깨닫고 배워가는 그게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감사하고 살맛이랍니다. 내 주어진 인생살이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찬송 소리에 마음이 듭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돌아올 것을 간구합니다. 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 관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요, 자식을 가슴에 두고 산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염려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염려가 끊어진지 아세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구나. 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부자지간의 혈 관계는요, 호적을 판다고요? 호적 정리했다고요? 아닙니다. 정리 안 된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겠지만 그 혈통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맺은 이 관계는 정리 안 됩니다.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라.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요.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크고 살피시며 얘기하는 거지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상고부터 태초부터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존재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 속에, 영혼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영혼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배워가고 깨닫고 가고 찬송하고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지. 상구부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면 떠나고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떠나게 하는 방법, 버리게 하는 방법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우상이나 다른 쪽에 미쳐서 그쪽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리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진짜 무시당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당했다 이 말이에요. 64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죄를 자복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면 집을 얘기합니다.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지요.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창조주한테 책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케 하셨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얘기하며 나누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신 거지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라 했습니까?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길게 할 거 없어요. 아버지,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요. 다 아십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악을. 이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8절에서 64장 8절에서 12절 용서를 구하며 황폐된 유다 예루살렘 회복을 탄원합니다. 이건 아직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예언인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응답과 회복을 예언함이 65장이에요. 마지막 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참,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서 63장 16절 초두에 나오는 말, 8절 초두에 나오는 말.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를 했지요. 토기장이시라.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더니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성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았으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왜 도망가지 않고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리까. 어서 회복해 달라고 반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왜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 기도가 가능한 것.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언약하고 언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한테 언약했어. 나단 선지자와 다윗한테 언약했습니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화평케 해주겠다. 영원케 해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